안녕하십니까? 세상의 깊은 지혜와 역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작은 지파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말씀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또한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실 지혜와 평안을 구하며 조용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유다 지파를 가장 강력하고 중심적인 지파로 기억합니다. 다윗 왕도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바로 유다의 혈통에서 나셨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유다 지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지파는 유다가 아닙니다. 바로 이사갈 지파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사갈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그 수가 매우 적고 역사적으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던 어쩌면 가장 작은 지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작은 지파에 대해 아주 특별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시세를 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안다. 이것이 바로 작지만 강했던 이사갈 지파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시대의 흐름과 영적인 기류를 읽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찰력을 바탕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영적으로 지금이 어떤 때인지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저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을 내일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거부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화의 희생자가 될 뿐입니다. 이사갈 자손처럼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점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에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둘째는 그 알을 통해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일 당신에게 200억 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우고 통장을 준비하는 등 여러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를 다가올 미래에 대비시키는 그분의 사랑이자 경고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6절은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성령께서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환과 시간, 그리고 계절의 주관자이십니다. 때로 예언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 계절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정확한 날짜가 아닌 사건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전쟁, 기근, 지진과 같은 사건들이 바로 그 시대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언은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에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6개월치의 식량을 비축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어떤 분들은 설마하며 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사갈의 자손들은 항상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대한 흔들림의 시대입니다. 과거 우리가 알던 세상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흔들림은 우연이 아닙니다. 학개서 2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흔들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이 거대한 흔들림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이 흔들림은 세상을 향한 심판이며 인간을 회개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가득 찬 부패와 죄악, 무고한 피 흘림에 대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이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그분의 안타까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전 세계를 휩쓴 전염병과 기상이변, 끊이지 않는 분쟁들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바로 세상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둘째, 이 흔들림은 교회를 향한 정화의 과정입니다. 세상에 대한 흔들림이 심판이라면 교회에 대한 흔들림은 연단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떨어져 나가게 하고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환난을 이겨낼 남은 자로 준비시키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셋째, 이 흔들림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린 후에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의 교회 위에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서 깨우십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우리의 절박함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흔들림은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깨어나라, 내 백성아, 깨어나라. 이 거대한 흔들림의 시대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승리자와 희생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흔들림 속에서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흔들림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르게 정렬되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나려 합니다. 허리케인을 피해 서쪽으로 가지만 그곳에는 토네이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네이도를 피해 캘리포니아로 가지만 그곳에는 거대한 산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물리적으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안전한 곳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한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곳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위기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2절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흔들림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사갈의 자손들처럼 영적인 눈을 떠 지금이 어떤 때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심판의 때이자 회개의 때이며 정화의 때이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이 흔들림을 통해 세상에 속한 헛된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희생자가 아닌 승리자로서 이 시대를 통과하고 마침내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이사갈과 같은 통찰력과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